을 보고 있는데요. 9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죠?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그것을 천직으로 여겼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오의 해오보다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만납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눈이 멀었지만 덕분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룩한 역사가 9장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9장 내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의 연한 순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싹이 텄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물을 주고 가꿔주고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 연한 순과 같이 자랐을 때 그 사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 되게끔 한 인물들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조연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메섹의 제자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고 피할 길을 얻게 하고 공동체와 옆에 있는 한 사람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은 사실 사울의 회심보다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한번 상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에서 다 지키고 있고, 이게 막 공모하여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밤중에 성벽에서 내려 사울이 목숨을 부지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떠난 지 3년. 그 사이에는 예수님 만난 사건, 다메섹 제자 공동체 만난 사건, 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3년이 된 겁니다. 한번 우리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자기는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다 핍박하며 살았던 게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완전히 보이는 게 없이 살았던 그가, 3년 전에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갔던 그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아라비아 광야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히 배교자를 넘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인물이 되어버렸고, 그렇지만 그의 삶은 눈이 떴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택한 그릇이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부푼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는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메섹 제자 공동체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가서도 제일 먼저 교회를 찾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목회 지도자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종의 담임 목사님 같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목사를 먼저 찾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얼마나 깊이 사귀고 싶었는지 저희가 읽은 26절 보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할 때 이 사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콜라오인데 뭐냐면 접착체가 붙듯이 딱 붙겠다는 의미예요. 굳게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가지고 그냥 뭐 친한 척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가든가 인사치레 하려고 제가 사울인데요,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러 간 게 아니고 정말 공동체에 딱 달라붙고 싶어서 그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 등록하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운명 공동체가 되고 싶었어요. 심지어 26절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났고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3년 동안 혼자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베드로 목사님 저도 교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교회 지도자를 여러 번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6절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의 마음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이 그를 반기지 않습니다. 실은 반길 수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년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온다고 하니까 다들 의심쩍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깊숙이 괜히 들어온 척 했다가 완전 뒤집어 놓으려 그런다. 사람들 다 잡아가려 그런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목사를 갔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이상한 의문스러운 성도가 들어와서 교회 등록한다 그럴 때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천지가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 때문에 당연히 더 경계 대상 1호로 보면서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사울은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계속 문전박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참 코로나가 나라에서 한참 퍼질 당시에 대구의 신천지 사건 터진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서 다 까발려진 것이죠. 신천지가 모이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막 금하고 이럴 때 신천지에서 어떤 작전을 짰냐면, 이제 우리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둘씩 셋씩 짝지어서 각 교회별로 흩어져 들어간다.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주에 저희 교회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있었던 카페에서 밀려나서 영등포 구청에 한 7평 8평 남짓한 지하에서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방송으로만 예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들었죠. 신천지가 지금 각 교회로 퍼졌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밖에 없었거든요. 두 분이 들어와서 앉아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신천지 왔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큰일 났다. 아니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시험에 듣고 왔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제 신천지라고 확신한 이유는요, 두 분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의 우리 교회 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처럼 정말 신천지인 걸 확신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GTC 성경 공부 1회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 성경 공부하면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천지가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 전교회 교회에서 왔다. 저는 속으로 계속 신천지라 생각을 했어요. 연락처 좀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시니까 물어봤더니 박성훈 공은하다. 그분이 박성훈 집사님, 공은하 집사님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교회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성경 공부까지 한다 그러니까 연락처 땄고, 저희 사모가 그 사모님이 FBI보다 더 뒷조사를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화요일쯤에 어떻게 연락처를 따서 이 뒷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전 교회 이름을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몰래 그 교회 전화까지 했습니다. 목회자의 대표로.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거기 계셨던 부목사님이 너무나 칭찬을 하시면서 이 두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그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들 사역하시면서 리더로 섬기셨고 잘 준비된 분인데 기도 중에 개척교회 섬기라는 말 듣고, 근데 왜 하필 신천지 떠날 때 오셨는지 찾다가 그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았어요 했더니 인터넷 설교 듣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신천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그때 당연히 뒷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 대표 목사의 입장에서 이 두 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100%였기 때문에 얼굴 표정부터. 그다음에 그때 카톡 푸사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연극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 푸사를 보잖아요. 얼굴이 흑백에 이 화장을 다크서클 여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음흉하고 뭔가 무섭고 무슨 막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다 막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지금 이제 봉사하시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두 분이 된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목사님은
여러분 무슨 신천지 온 수준이겠습니까? 사울이 왔다는 건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개종해서 왔다,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 나 진짜 만났다는 거니까 이거는 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26절에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고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중간에 27절 한 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완전한 반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8절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요, 예루살렘에 마음껏 출입했대요. 제자들 공동체에 딱 붙어 있게 됐고요,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소통하고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완전히 출입을 편하게 했었던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엄청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거죠. 성경은 매우 심플하게 27절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전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도무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을 받아주기 위한 열쇠의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반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울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온 바나바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쉬쉬하고 믿지 않았던 사울 한 사람을 유일하게 믿어준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보증을 쓰듯이 이 사람 진짜 만났다, 내가 증명한다 이러면서 27절 마지막 보면요,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매우 상세하게, 매우 또한 권위 있게 사울에 대해서 자기 일인 것처럼 그의 간증을 만나서 듣고 나서 성령 충만한 그가 그것을 판단하고 온전히 그를 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데리고 갔던 한 인물 바나바로 인해서 26절과 28절의 온도차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27절에 나온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나오죠. 그의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이름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요?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요셉 이름 아니고 바나바가 왔다, 바나바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줬던 사람. 오늘 그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자 보세요, 사울을 아무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쳐봐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그를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붕 떠서 그냥 말라 죽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를 이끌어 가는데 그의 손을 잡고 붙들고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던 그 사람을 위로해 줬던 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바나바의 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이 예수님 믿는 곳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래야 삽니다 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대변해 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말도 안 되는 인물 사울을 품어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신뢰가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만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 보니까 되게 선입견이 생겨 편견이 생기는 삶이 아니고 신뢰가 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벗지 못한 이유는 사울의 과거의 삶이 신뢰가 갈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했어요 했어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3년 전만 해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믿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잡고 데려가니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바울이 아닌 이 바나바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요.
바나바의 말에 이 사람 진짜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바나바가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나바의 삶은 그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가 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는 위로의 아들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고요, 레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문 대대로 작은 텃밭 하나가,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작은 텃밭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물질로도 위로하고 모든 삶으로도 위로했던 위로의 아들이었고, 이 바나바의 삶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삶의 진실함을.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신뢰가 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게가 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면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일들이 될 수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 사람이 믿는 정도고 저 사람이 말하는 정도면 진짜 복음이 맞네, 진짜 너가 전하는 예수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신뢰가 갈 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과 삶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아무리 버벅거려도요, 전달이 좀 미숙해도요, 그 삶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통하더라고요. 근데 설교자가 아무리 유창한 미사여구를 달면서 그럴싸하게 말해도요, 성도들이 그 삶을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다 거짓이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비웃음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신뢰가 안 가.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 믿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야. 믿을 수가 없어. 너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회가 말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본질과 중심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왜 잔소리로만 생각할까요? 속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막 옳은 소리 하면 속으로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나 엄마나 잘 사세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무겁게 힘주어 말해도 성도들이 가볍게 여겨요. 이게 성도 탓입니까? 제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가벼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삶을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저 자신을 보는지 모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말한즉 삶이 따라올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꿔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꿔요. 완전히 고립되어 떨어져 나갈 만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데는요, 바나바의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럴 만한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만 많은 사람 되지 말고 삶이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무게가 있어집니다. 그 말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이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왜 우리가 듣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삶이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 삶으로 보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이, 말과 삶이 따라올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신뢰가 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신뢰가 가는 삶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삶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신뢰해 주는 삶을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신뢰가 가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뢰해 주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 이렇게 친해져서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 보증이라도 쓰듯이 가서 대변해주고 친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주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바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믿어주고 또 속을지언정, 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지만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가 여겨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면서 기회와 용기와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사랑하고 선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믿어주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놀랍게도요, 주일날 한 주 동안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잘 살아볼게요 라는 그 말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또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찬양, 여러분이 드린 고백, 내일 되면 또 변화될 것을 예수님 알매도 불구하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그 사랑이요,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주님의 믿음에 보응하는 삶 살아야지. 주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무너진 제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한없이 초라해지고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를 힘을 주고 다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게 하더라고요. 무엇이요? 주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얼만큼 믿는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너가 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나는 알기에, 나는 믿기에, 오늘도 너의 고백이 내일 되면 또 변하겠지만 오늘도 난 너의 고백을 믿어줄게, 그렇게 살으렴 하고 믿어주는 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영광에, 이 교회의 영광에 들어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게 하는 귀한 은혜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를 향해 교회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예수님 진짜 만난 것을 제가 압니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 길을 열어줬기에 그 이후로는 사울이 완전히 열매 맺는 삶으로,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더 크게 장성하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마세요. 쟤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안 될 것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을 보면서 저 모양 저 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좋은 예수님 그 사랑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서로를 향해 신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이 여러분이라는 가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윤복희 씨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이제 유명한 가요가 됐는데 가사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알아요 이 노래? 아시는 청년들 아십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갑자기 끝까지 하고 싶어졌어요.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될 거야. 오,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그의 삶을 바꿨어요. 주님은 늘 한결같다는 거죠.
너는 언제나 나의 벗이야. 너는 내가 믿어줄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노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가 갈 만한 삶,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신뢰해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의 집결체입니다. 여러분은요, 과거에 살아온 습관이 만들어낸 지금 여러분 자체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의 이미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가 이 신뢰가 갈 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이지만, 오늘이라는 것도 1분 1초 지금 가면서 과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신뢰가 갈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 신뢰가 갈 만한 삶으로 오늘부터 점철되어지는 내일의 삶, 내일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아멘.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이 비웃는 삶을 살았고 가정에서 비웃음 당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뢰가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무게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생명이고 진짜고 믿을만하다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텐데,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가려온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주님에 나아가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언제나 나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또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그렇게 규정합니까? 내가 뭔데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 교만은, 이 사랑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신뢰가 가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이 오늘의 과거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신뢰가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삶의 여유와 넓은 마음과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이전에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그의 과거는 전혀 신뢰가 가는 삶이 아니었지만 이후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신뢰가 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만큼 그의 말에 나오는 모든 서신과 말이 성경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뢰가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시작에는 그런 사울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사랑했던 한 사람 바나바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전혀 믿어주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 주님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나주셔서 바나바처럼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가 신뢰가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귀한 착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타인에게 있어서는 신뢰를 주는 삶,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뢰가 갈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그분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우리의 삶을 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해서 성공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존경할 만한 삶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삶은 삶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존경할 만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고 그 하는 말을 들으니 진짜 진리로 여겨져 물질보다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간섭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신뢰가 가는 삶의 모습이 말의 무게가 되었던 바나바처럼 누구도 품지 못한 사울을 다시 신뢰해준 참 좋은 친구 바나바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야기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삶, 또 신뢰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제하시고 준비하고 한 20분쯤 다 같이 내려가서 차 운전해서 수주공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거기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가자 뮤트 해주세요.